낙심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 다 함께 한번 크게 읽고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자. 아멘. 우리 요즘에 영화를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지요. 어벤져스나 엑스맨이나 초능력 가진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습니다. 슈퍼히어로 능력 중에서 어떤 능력이 사실은 제일 부러우십니까? 하늘을 날고 번개처럼 뛰기도 하고, 플래시맨 이런 거 있죠. 플래시맨 이런 거 있죠. 아쿠아맨도 있고, 물속에서 막 헤엄쳐 다니고, 힘이 세가지고 빌딩도 무너뜨리고, 헐크 이런. 어렸을 때는 그런 걸 보면 무척이나 부럽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능력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 제일 부러우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신자들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여러 능력이 있죠. 여러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능력이 있어요. 신자들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냐면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는 능력.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언맨은 죽었습니다. 그죠? 아이언맨은 죽었어요.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아이언맨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단 말이죠. 여러분 능력 중에서 부활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신자들에겐 그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일 센 능력이에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다른 능력보다 제일 무서워요.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신자에게 가장 큰 소망이 그 부활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어벤져스 안 부러운 거예요. 다른 초능력자들이 안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again의 능력이에요. 다시의 능력이에요. 잘못됐어도 다시 뭔가를 고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부활되지 않았어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되고 문제됐던 모든 것들을 다시 고쳐내서 회복시켜서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 매일매일 해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잘할 거다. 다시 우리가 회복될 거다. 다시 우리가 살아날 거다. 이 다시의 능력, again의 능력으로 또 하는 거죠. 또 시도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못했던 것 오늘 해보는 겁니다. 실패했던 것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뭔지 아세요? 2021년 우리 한성의 표어가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낙심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자. 오늘 본문이 2021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 주신 표어의 말씀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실은 16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아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가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타나기 전에 그럼 무슨 내용이 있냐? 바로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활할 걸 알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날로 새로워지자.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에 낙심하죠? 무엇에 낙심합니까? 무엇에 낙심하지 말자고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한 해가 더 되면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음에 기뻐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음에 이제 낙심하죠. 또 뭐에 낙심합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는 거죠. 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당뇨약도 먹어야 되나? 글루코사민도 먹어야 되나? 이미 우리는 먹고 있지만, 그죠? 그 몸이 약해지면 낙심하는 거예요. 병이 들면 낙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게 우리 신자들에게 낙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병이 들고 아프고 늙고 힘들고 지치고 돈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 우리에게 낙심 요소들이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차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겉사람은 이미 낡아집니다. 옛말로 우리 개역 성경 옛날에 후패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야? 낡아진다는 말이에요. 낡아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어차피 늙고 병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약해지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걸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속사람으로 낙심하지 말자. 겉사람은 낡아질 거니까 그건 인정을 하자.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우리에겐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는요, 이 겉의 육체로 천국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겉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의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겉은 어차피 약해질 거예요. 늙을 거예요. 병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속사람이 건강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꾸로 젊어져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속사람은 젊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겉은 건강합니다. 겉은요, 진짜 어떤 분들은 70이 됐는데도 막 철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사람은. 근데 속은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도 함부로 하고 신앙생활도 물론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막 속사람은 다 망가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겉이 아무리 건강해도 속이 병들었으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죽으면,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겉은 때로는 아직 부족할지 모르나, 겉은 혹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지 모르나 그 속사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소록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록도에 그냥 간 게 아니고, 소록도에 가면은 그 한센 병자들이 있잖아요. 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면 성경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면 이제 손마디가 다 잘리고 얼굴 코도 없고 이러잖아요. 귀도 없고 얼굴이 다 뭉개져 있고.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마을 교회와 연락을 해서, 거기 소록도 교회와 연락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끝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교회와 아이들이 이제 식사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교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간증도 듣고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가기는 갔는데 속으로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니까, 중학생 애들이니까 혹시 그분들을 보고 애들이 좀 놀라지는 않을까, 혹은 아이들이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을까, 너무 놀란 티를 낸다거나 막 이렇게 뭐 한다거나 막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먼저 아이들과 이제 버스를 내서 딱 갔는데, 제가 밴을 타고 먼저 빨리 가서 세팅도 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먼저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분 이제 뭐 마을 회장님, 이장님이랑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그분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보니까 좀 더 놀랐어요. 솔직한 마음. 그리고 제가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큰일 났다. 아이들이 보고 많이 놀랄 것 같다. 그 애들이 실수를 할 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탁 드렸는데요. 야, 아이들이 그분들 식사 대접 다 하고 옆에서 이야기 다 듣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왔는데요, 그중 단 한 아이도 찡거리거나 그런 아이들이 없이 다 은혜롭게 예배 식사를 함께 다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몸은 어렸어요. 다 잘하지 못했지만 속사람은 이미 충분히 영그럽구나.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구나. 제가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괜히 우려를 했던 거죠. 여러분, 신자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단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영혼의 사람이 단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겉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쌍꺼풀을 보고 네 쌍꺼풀이 너무 아름답도다, 너는 쌍꺼풀이 아름다우니 천국에 입장,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 더 늙어갈 거예요. 주름살은 올해 하나 더 넣으실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늙어갈 거라는 거예요. 낡아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자라고 말해요.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말자.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말자. 주름살 드는 걸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병들고 아픈 걸로 낙심하지 말자.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젊어지고 있다면, 우리 속사람이 더 젊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이 있다. 부활 소망이 있고 은혜의 소망이 있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반대라면, 겉은 건강한 것 같은데 우리 영혼이 이미 다 망가져 있고 숨이 이제 까딱까딱 줄 하나,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 같아도 그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 겁니다. 젊어지고 있는 겁니다. 2021년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속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어떻게 잠시겠습니까? 환난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루가 1년 같고 1시간이 정말 몇 달 같잖아요. 고통스럽죠. 어떻게 잠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중한 것, 중요한 것, 무거운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은
그 영원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남겨지고 채워지게 된다, 이 말이죠.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로만 채워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본다고요? 보이는 세계에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내 육체의 이 늙어짐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 저 나라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focus on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낡은 것들을 모두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우리의 주머니에 새로운 은혜의 것들을 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1년이 지났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더 낡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을 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